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게 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지혜를 구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믿음의 진실이 늘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11장 12장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의 규례가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계명을 깨뜨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 버린 슬픈 실태를 고발하고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반복되는 상황 속에 특별히 상징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말로서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강팍함 때문에 행동으로서 그 실체를 가시적으로 일깨워주는, 속된 표현으로 보면 미치광이 같은 행동을 퍼포먼스처럼 나타내고 있는 시대적인 비극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 비극의 핵심으로서 우리는 이 13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그 교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언약이 깨진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 교만을 배 허리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고 그 다음에 그 감추인 그 띠를 가서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꺼내 가져오라는 거죠. 썩어서 강가에 묻었으니 쓸모없게 된 그 실태를 그렇게 상징행위처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고고학적인 배경 때문에 여기 나타난 유브라데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 길이지요. 그러나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1200km가 넘는 먼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왕복으로 2번 이상 다녀와야 되는 여정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아마도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돈에서 북정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계곡의 한 수렁 파랏강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최근에는 많아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고 있는 분명한 의미는 밝혀져 있는 게 유익하다고 봅니다. 포로로 끌려갈 그 실태의 아픔을 고발하며 배띠가 썩어져 문드러져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여기 7절 말씀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이 띠는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여기 속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이라는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띠가 썩었다는 말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진 슬픈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더 이상 쓸모없게 돼버린 슬픈 파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하늘 영광의 보좌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이야기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끝내 그것이 저주로 주어진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지요. 결국 그 포도주로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인지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추태를 보이는 슬픈 장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8장, 19장으로 내려가 보면 음행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잔이라는 상징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으로 여기고 그들의 만행으로 결국은 무너져가는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마약이 만연되면서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가 잠깐 천국을 맛보았다. 슬픈 이야기지요. 파멸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징 행위를 통하여 흔히 말하고 있는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 선지자들이 미치광이처럼 행동함으로써 백성들을 일깨우는 고발 형식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교만으로 어떻게 수치스럽게 무너져 가는지, 그래서 서로 취해서 피차 충돌하여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조도 술 취해서 만행을 부리고 있는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선지자가 왜 울어야만 됐던지, 우리가 왜 시대의 불의와 죄악에 울부짖어야만 됐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내다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통곡이고 아픔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절망감과 고통이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완악함, 그 절망감,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짖게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분노나 절망이나 불안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 눈물에 애통의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